그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는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오이코스는 여러분들 많이 했는데 집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는 법도.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오이코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집의 법도에 따라 그 집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의 법도에 따라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 같은 데서도 하죠. 겨우 내내 따뜻한 열풍기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여름 되면 더워지죠. 그럼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따뜻한 열기구는 다 창고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하는 선풍기나 다른 걸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곳간에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빼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받을 유일한 통로. 그러면 42절에 그 통로가 누굴까요? 사도들. 네, 청지기 바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네, 일꾼이니까 청지기니까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받을 유일한 통로는 바로 청지기 사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창고 바로 곳간에서 집안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 있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집 종들.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그 집 종들을 맡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안 사람들 그의 그 맡은 이들 바로 이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 사람들 이게 헬라어로 테라페이아예요. 테라페이아 그 집안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테라피아라는 것은 봉사, 섬김 이런 게 있는데 이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테라피 이런 말 들어봤죠? 테라피가 뭐예요? 치료.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집안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집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 이 집안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들이 이들을 치료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 보통의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에 쓰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이것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에 나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봤을 때, 그 주인이 왔을 때, 이르를 때에 그 종은 누구? 사도들. 네,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성도들을 필요를 안 때를 따라 네.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치료해주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테라피야 봉사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파서 치료해주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치료라는 말과 여기에 집안 사람들 이 말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테라페이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계시록 22장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테라페이아입니다. 테라페이아. 히브리어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치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광 좌우에 요 계시록 22장 요거 한번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강이 이렇게 있어. 강이. 근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이렇게.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나무가 쭉쭉 있어. 이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써있는 이 생명나무는 단수의 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단수해야 돼, 복수해야 돼? 복수해야 되죠.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으니까 강 좌우에. 그런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생명나무는 단수야.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몇 그루라는 거예요? 한 그루. 한 그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맞게 하려면 이 생명나무 한 그루가 무슨 나무여야 돼? 넝쿨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넝쿨나무. 그래서 강 좌우에 이렇게 강 좌우 이 생명나무가 단수인데 이거 단수를 맞게 하려면 이 생명나무는 한 그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 좌우에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단수이기 때문에 이 한 그루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 그루가 강 좌우에 있으려면 이것은 넝쿨나무여야 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치료,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치료가 바로 테라피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라라는 것은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지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그 누가 맡아서 치료해 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맡아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을 누가 지금 맡아서 치료해 줘야 돼요? 네, 사도들인 거예요. 청지기들, 오이코노미아.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적절한 때에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맡긴 그런 신실하고 분별한 관리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종의 복이 뭘까요? 마카리오스의 복. 네, 마카리오스. 우리가 마카리오스는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건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마카리오스는 보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의 복. 마카리오스가.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천년왕국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과 여기 지옥이라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받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럼 사도들의 복은 뭘까? 예루살렘에 예? 예루살렘에 비춰서.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거기에 기초석이잖아요. 기초석.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된다면 이 기초석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인이 44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이렇게 하는 종에게 요렇게 하는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그러면 주인의 모든 소유, 주인의 소유, 교회. 핏값. 네. 핏값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그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지요. 사람의 소유 중에 물질 빼고 사람의 소유는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지요. 피가 없으면 다 죽지요. 주인은 모든 소유를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셔서 교회를 사놓으셨잖아요. 교회. 이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 모든 소유를 또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종 청지기에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에게 맡기리라. 훗날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그 성곽의 밑바닥에는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아니 이거 누가복음의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도들한테 한 내용을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나요? 모든 말씀은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도들이죠. 너희는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려고 할 때 마치 기다려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면 결론은 우리들 혼인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들의 내가. 그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혼인을 하려면 사도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그 사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중매됐잖아요. 그죠? 중매쟁의 말을 잘 들어야지 혼인이 성사될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은 이미 완전한 부속 아폴리토시스 완전히 풀려났잖아요. 죄로부터. 그랬다는 것은 기초석이 튼튼해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듯이 100년, 1000년 갈 수 있듯이 사도들의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온전한 반석.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운동 경기를 하는데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근데 금메달 딴 선수가 사람들은 다 그 금메달 딴 선수에게만 주목합니다.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 선수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그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주목되는 것이 이 선수 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주목돼요.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누가 옆에서 조력했어요? 네. 감독이나 코치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이 선수가 잘못되는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을 수도 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독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우리가 여기에만 이 금메달 딴 사람에게만 주목한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금메달을 따는 게 뭐죠? 네, 신부되는 거예요. 신부되는 데 있어서 조력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었다고요. 사도들. 이들을 중대자리로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수도 없이 지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같은 보혜사로 내가 믿사오며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로 같은 보혜사로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보혜사죠. 보혜사는 법정 용어인데 전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 잘못을 해서 법의 재판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 변호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변호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뒤에는 보혜사, 우리 옆에는, 우리 뒤에는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입니다. 그죠?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24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흘릴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나는 앞으로 30년을 살 거야, 20년을 살 거야, 병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시한부 시간을 선고받았다면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길어야 1년 삽니다. 6개월 삽니다. 1년. 그러면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과 앞으로 병 없이 그냥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시간의 개념이 똑같을까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3개월 1년의 시한부 인생을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은 1분 1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지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죽는 데는 신호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병이 들어서 아프다가
그 사람은 죽는 게 자명하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도 죽었다고 부고증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멀쩡했는데 왜 죽었지? 누구나 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 1분 1초가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살아가지고 가냐 아니면 나는 계속 살 거니까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냐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신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구분한다면 성도들에게 맡기셨는지 알고 우리가 사도들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도 물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라고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혼인의 기준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영생이겠어요? 영벌이겠어요? 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일과 성도의 일을 분명히 구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아니에요. 저도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본연의 일이 있는 거고 성도 본연의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주목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거래. 언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다. 그 직접 가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 안에 서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받는 유일한 통로 사도들이 주는 음식을 잘 먹고 장성한 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다? 누구다? 사도들이다. 청지기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와 감독이 하나 되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 본연의 일을 하는 거고 목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불철주야. 아니 저 불철주야 안 했는데 앞으로 불철주야 해라고 왜 채찍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잠도 자지 말고 불철주야 열심히 내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진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더 채찍질 하시는 건 줄 알고 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그 채찍질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성도 본연의 일과 사도 본연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은 청지기들의 그 주는 곳간에서 내주는 그 양식을 때에 따라서 줄 때마다 그것을 잘 받아 드셔서 그날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